자, 오늘은 일어나 부활의 능력을 취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가난과 질병과 수치와 또 낮은 자존감과 저주와 사망과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의 의와 또 회복과 기쁨과 행복과 부요와 건강과 높은 자존감과 축복과 생명을 선사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은 자기만 행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성령인데 성령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여 우리의 삶을 뒤덮는 거죠. 이 성령은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사랑의 생명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력이 이제 넘쳐가지고 이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행복한 자녀들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김인선 목사님이 저에게 며칠 전에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30년 만에 몸살 감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고. 그래서 삼키기도 어렵고 밥도 못 드시고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걱정이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전화로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온전히 가져가셨다고 하셨으니 주 안에서 질병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김윤수 사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목도 전혀 안 아프고 기침도 적어졌어요. 빠른 회복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부터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여러분들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성령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속아요. 마귀에게 자꾸 속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또 속았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다시 우울했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 오늘 즉시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고, 어떤 분은 오늘 즉시로 질병이 낫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안식일이 토요일이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을 말하는 거야. 오늘같이 일요일을 말하는 건데, 일요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예수에게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예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향품을 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기로 약속된 날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터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들어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미 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사흘이 되는 일요일 아침에 어디로 갔어야 됐어요?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러 갈릴리로 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로 왔어요? 무덤으로 왔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죽은 예수를 만나려고. 왜? 죽은 예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여러분이 죽은 예수에게 아무리 향품을 발라주어도 죽은 예수는 여러분의 삶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죽음의 향품이 뭐냐?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래서 이 죄의 싹슨 사망, 이 사망이 가져다주는 죽음의 향품이 뭐냐? 우울한 거야. 그리고 고독한 거야. 외로운 거야. 그리고 나는 더러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질병이 따라다니는 거야.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다. 여러분이 이런 죽음의 양품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봐야
여러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녀도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다. 왜? 여러분들이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럴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수를 끌어안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면 아멘. 여러분은 즉시로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즉시로 행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응? 자, 어쨌거나 이들은 어디로 왔는가? 무덤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깜짝 놀랐어요. 돌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불을 파가지고 그 돌을 박았단 말이죠. 근데 돌이 옮겨졌으니까 깜짝 놀랐겠지. 근데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실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찾고 있지 않고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죽은 예수를 끌어안으면 얻게 되는 게 뭐냐?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할렐루야. 인생의 근심과 염려가 늘어나죠. 그 성경에 보니까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예수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는 예수를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죠. 그리고 사단의 말을 믿었죠. 사단의 말을 믿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사단의 말이잖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이걸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말이라는 거야. 성경에 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이기 전에 말씀이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뭐를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네가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죄 속에서 그들이 죽음의 향품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뭘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것은 곧 뭘 잃어버린 거야?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들이야.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단의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단의 말을 통해서 불순종의 영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말씀을 믿으면 말씀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늘의 모든 수류가 네 거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너는 뒤로 자빠져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과 감정을 성령이 계속해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행복해져. 우리가 가난해도 나는 그냥 부여한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소문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지금 최악입니다. 제 인생이 최악인데 목사님 그냥 막 다 잘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는 말을 붙잡으면 성경에 그 말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이 안 닿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을 정죄해 보세요. 여러분이 슬퍼 안 슬퍼요? 슬프죠. 고독해요? 고독하죠.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인들은 가난해져야 돼. 질병을 얻어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모든 생각과 감정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여러분은 즉시로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은 예수를 살려내야 돼. 할렐루야. 그 죽은 예수를 어떻게 살려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이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은 말씀을 살려내는 것을 죽은 예수를 살려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마음에 믿으면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 구성이 어떻게 할까? 이게 뭐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집에 들어갔더니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갔더니 가족끼리 막 지지고 싸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집구석 얼마나 잘 되려고 그러면 이럴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예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살아나야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죽음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이 시작이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해, 좋아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싫다고 그래. 그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믿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야,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만 보면은 좋아 죽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만 보면 좋아 죽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거를 철저하게 안 믿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아름다워. 그걸 어떻게 그렇게 굳건하게 믿는지 모르겠어. 그냥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름답다는 것을 믿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즉시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숙제를 내렸어요. 마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나는 주 안에서 아름답다는 말을 하루에 100번씩 하세요. 근데 벌써 얼굴이 좋아졌다 이 말. 할렐루야. 또 요번에 어떤 분 보니까 요 앞에 계신 분인데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러면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남편이 세상으로 갈 것 같아. 너무 잘 나가서 염려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염려를 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아니 집사님 왜 그걸 염려합니까?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남편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염려의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성실하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야. 왜 염려를 해가지고 마음의 통로가 돼가지고 삶을 무너뜨리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염려할 시간에 일하시고, 염려할 시간에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하반절에 보니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이죠.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할렐루야. 지금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송하지만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잘 나오신 거야. 오늘 말씀을 듣고 죽은 예수를 살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들이 잊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이 과거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이 계신데 보면은 이분이 항상 머리가 아파요. 근데 오셔가지고 저랑 30분 얘기하면 목사님 신기하게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맨날 이런 분이 계세요. 그게 왜 그런 거야? 사단의 말을 붙잡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이 흘러나오니까 맨날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거야. 맨날 나는 더러워. 나는 부족해. 맨날 이러는 거야. 근데 저랑 대화를 하면 목사님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평안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대서양에 어떤 오래된 배가 침몰해서 오래된 배를 이장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밀폐된 그 병에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다 밑에 수백 년 동안 잠겨 있었던 씨앗인데 혹시나 해서 그걸 씹어봤더니 세상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수백 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없었는데 그것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야.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알고 지냈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삐끄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가장 불행한 여인이 한 명 나와요. 저는 거라사인에 정신이 나간 사람보다 이 여인이 더 불행하다고. 차라리 미치면 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은 미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여인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순수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한 유대인들, 사마리아인의 후예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의 후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5번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동거를 하고 있어. 여러분이 이러한 누군가를 알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여인을 어떻게 보겠어요? 네? 좀 멀리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런 분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런 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스스로 더러웠다고 느껴가지고 동족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
다시 죽음의 아픔, 슬픔과 고독과 아픔을 가지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여인이었다. 근데 이 여인이 메시아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나 같은 사람은 메시아도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알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 때문에 오늘 아파하신다 라는 거죠. 이 여인보다 더 불행한 여인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을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약 여러분의 딸이 그렇다고 하면 그 딸을 멀리하겠어요? 물론 멀리하는 부모도 있더라. 하지만 제 딸이었으면 저는 정말 가슴이 막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멀리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 그것도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직진하셨는데 낮에 우물가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을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고 너는 여전히 나에게 아름답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행복과 부여와 건강과 높은 자존감과 축복과 생명을 준비했단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수치가 사라졌다. 자기를 끊임없이 정죄했던 그 정죄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울함과 고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인들도 다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 치고 있잖아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근데 그 영혼들에게 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도라는 게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돈도 막 빌려줘요. 근데 그걸 또 떼먹어. 가정이 무너져. 그래서 온갖 욕이 다 나한테 와. 그죠? 그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 외에도 수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내가 진실하게 산다고 살았지만은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지. 젖먹이의 부모가 어미같이 젖먹이를 입겠거니와
혹 잊을지라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느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저도 제가 목사지만 이걸 몰라가지고 자녀를 볼 때 아휴 답이 없다 진짜. 또 아내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목사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목사인데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콜롬비아 어떤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 어렸을 때 모태신앙, 어렸을 때 예수를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 유명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된 사람. 근데 선교한다고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한 거야. 근데 어쩌지 해가지고 정면 충돌이 돼가지고 피해 60%를 흘렸어요. 원래는 직사해야 되는데 죽지를 않은 거예요. 24일 동안 기적이 일어나는데 24일 동안 이 사람은 영계를 채워요. 보니까 12명의 악한 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쭈쭈해서 빠져나왔대. 그들을 보니까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산 높은 곳에 딱 봐도 예수님이더래.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간힘을 써서 가는데 중턱까지밖에 못 가더랬대요. 그 거기서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정상에서 중턱으로 내려오시더래요. 근데 그 자리에 12영의 우두머리 사탄이 나타나더래요. 그 사탄이 딱 그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자기가 있는데 행위력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창피해도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단이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도 이래 죄를 졌으니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자기 죄를 예수님이 다 보셨고요. 근데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죄를 다 본인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아비고 이게 엄이에요. 저도 요즘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속죄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해달라는 거를 다 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해도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풍성한 소유를 가졌는지, 내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를 살려내야 된다는 거야. 죽은 예수를 살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뭘 잊어버린 거야? 세 계명을 잊어버린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여러분은 밤낮으로 정죄하죠. 자, 정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공의는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순간에 사단이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극한 죄를 졌어도 내가 다 끌어안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무리 극한 죄를 져도 내가 다 끌어안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죄를 져도 다 끌어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돼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 도끼를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그 속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 아,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돼. 할렐루야. 다 이해하게 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 계명을 기억하면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여러분을 즉시로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났잖아요. 머리 대머리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 더 많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덕이 안 될까봐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할렐루야. 무덤 같은 인생에서 돌아서게 된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무덤과 같은 인생일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무덤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나야 돼.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을 요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도 지금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고하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할렐루야. 이들은 어제의 여인들이 아니죠. 어제의 슬픈 여인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슬픈 인생 사지 마시고 새 계명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